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창세기 36장부터 40장까지 하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1절이 시작하면서 36장 전체는 그 세일산 중심으로 정착한 에서의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형제의 형, 그렇죠? 근데 이 뜻은 거친 털이 많은 이런 뜻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 에서입니다. 근데 에돔은 또 뭐냐면 에서의 별명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 에돔의 조상이 되었고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죠. 근데 이 엘리바스의 부인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첩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첩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지금 왜 이렇게 첩의 이름이 나오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굴 낳았다고요? 아말렉을 낳았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끝끝내 적이 누구가 되죠? 이 아말렉 족속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싸움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명하실 정도로 그 족속이 이 아말렉 후손이죠. 근데 이 아말렉이 이렇게 바로 엘리바스라는 그 에서의 아들이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 그다음 아들, 그다음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렇게 통해서 이런 놀라운 정말 이스라엘 내내 적대가 되는데요. 그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죠.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대적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아말렉이 이처럼 패역하고 불의한 족속이 된 원인이 바로 잘못된 가정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바스의 첩 딥나로부터 그렇게 낳은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가정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6장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5절 이후에는 계속 족장이라는 단어가 계속 쭉 나와요. 이 족장이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그 뜻은 이제는 한 개인, 한 가정을 넘어서 족속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제 공동체가 커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고 자랐지만, 이렇게 야곱과 달리 육신의 만족함을 쫓아서 장자권도 경홀히 여겼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 에서의 모습, 또 에서의 후손들의 모습을 지금 창세기 3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삶, 에서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을 때 벌써 이들은 왕이 있었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에서의 자손들이 이렇게 먼저 견고한 나라가 세워졌음을 보게 되는 게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럼 그 시대에 뭘 했나 봤더니 모진 고초를 당하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럼 이상하죠.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민족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짧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성경 아시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보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죠.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 에돔 족속이 완전히 정복이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에서 후손의 족보는 이후 이제 오바댜서 알죠? 이 오바댜의 배경이 되고 지금 이 열왕기상 15장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37장입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나 자 성경은 이게 1절에서 보니까 야곱이 어디에 거주했대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한 그 언약의 후손은 순서대로 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야곱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상속자인 야곱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육신적 장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상속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을 유난히 부인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굉장히 편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이 형들이 11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위에 형이 10명 있잖아요. 그 형들이 너무너무 시기했어요. 질투했고 그 편애에. 이 가정에서 편애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 가정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게 형들이 이 요셉을 파는 거죠.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불화와 이 모든 건 다 편애에서 시작이 됐어요.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 편애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는 지금은 이걸로 볼 때는 편애로 일어났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내리라. 그쪽에 가서 400년 지나게 되는 시작이 지금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 땅에 가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요. 요셉은 또 그런 억울한 시련을 어떻게 받게 됐는데 그렇게 편애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지만 이 어려운 일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이 계속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요셉을 보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죠. 팔려간 걸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또 형들을 원망하는 성경은 별로 구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받아들임인데요. 받아들임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영적 안목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일, 고난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종이 되어 팔려가는 고난을 당했고 결국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표가 요셉입니다. 죄가 없지만 팔려가죠. 돈에 팔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팔려가게 해서 고난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쪽에서 가게 했다가 구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륜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고난이나 또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또 경륜 안에서 섭리 안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조금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고통은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 정말 성경에서 그래서 아이들 이름도 요셉이 많죠. 요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도 하지만 요셉의 성품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제 38장에 이어집니다. 38장입니다. 38장은 37장이 지금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39장도 요셉의 이야기가 가는데 잠깐 37장과 39장 사이에 유다 르시레유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 샌드위치 구조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가정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끼어 있을까? 또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이거 별로 설명도 어렵고 또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경건, 셋 자손 이어질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섞이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유다에 의해서 이스라엘 계보가 이어지는 일들을 지금 이 3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 며느리 이름이거든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 또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요. 이때 그 베레스가 이제 족보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그런 일들 룻기에 가면 또 이어지는데요. 거기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요. 유다가.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1절에 보니까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고요. 둘째 아들도 또 이제 형수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법입니다. 그래서 형수랑 살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기 싫어서 좀 자기가 다른 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다말하고 결혼만 하면 자기 아들이 지금 2명이 죽으니까 이 셋째 아들을 조금 어리니까 더 크면 연락하겠다. 그리고 며느리를 보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 생각을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냐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이제 그렇게 유혹했죠. 그랬더니 이 창기니까 이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와 자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자기가 나중에 아기를 가지면 이제 그 이후에 수습하려고 시아버지의 물건,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니까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님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꼼짝없이 당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가 38장에 쭉 이어지는데 이때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이 세 가지 물건이요. 아까 숨겨놓은 도장이라든지 끈이라든지 지팡이를 딱 며느리가 내놓는 거 보니까 자기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됐고 이제 베레스와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 나오게 됩니다. 37장 요셉이었어요. 39장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38장을 왜 끼워놨냐면 이렇게 근친상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가나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로 가죠? 결국 이 모든 가족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런 배경이 지금 38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39장입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팔렸잖아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팔려갔냐면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가게 됐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대요. 그때는 그렇게 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왜 이게 다르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설명이 분분해서 이건 제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39장은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 가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그곳에 데려가고 인도하게 되었는지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13절 그 말씀하신 400년의 계기 되리라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죠. 보디발은 미디안 상인에게 처음에 팔았거든요. 그게 37장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미디안 상인이라고 안 나오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샀다고 그래서 그 약간 7장과 9장의 표현이 약간 달라요. 그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어요. 이제 종이 된 거죠. 종이 됐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도 너무 잘 아시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또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넣게 되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밑줄.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죠. 동행이죠.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는 표현이 이 37장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란 이 표현은 사실 이삭에게도 주어졌었고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특히 밧단 아람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야기했죠. 근데 이 표현이 처음 어디서 시작이 됐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말할 때 임마누엘 이야기하죠. 이 임마누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약속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또 임마누엘 약속이 나왔고요. 지금 여기서는 39장에서는 5번이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안 나오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되고 어려운 일이 없고 만사형통 이럴 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죠. 요셉에게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함께한다라는 표현은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형통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발전하다 이런 의미가 형통한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앞으로 나가고 감옥에 있어서도 형통한 거고 어디에 팔려가도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한 일로 축복의 일로 바꾸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전부 형통입니다.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게 팔렸고 노예로 팔려서 지금 이렇게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단어는 이퀄 뭘까요? 형통으로 이어진다. 요셉의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된다면 감옥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노예에서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그런 형통한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르네.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 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을 축복했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곳을, 우리가 하는 일을, 또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인정한 거예요. 이 보디발이 봐도 인정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좀 달라. 뭔가 쟤네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같이 뭔가를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런 걸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러니까 함께 하심이죠. 이걸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으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축복,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쵸? 한번 우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환경도 축복을 하시는 걸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형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있으니까 이 나라도 축복하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또 약간 살짝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을 당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이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섭리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형통이지요. 고난과 고난이 없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고 돈 많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곧 형통입니다. 형통의 개념을 오해하고 계시진 않았는지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어려움이 없는 거든지 일취월장 쫙 나가는 게 형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니고요. 형통의 본질은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형통이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형통, 거룩한 형통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삶이고요. 축복된 삶입니다. 형통을 누리고 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유혹했지만 요셉이 거절했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우리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기에 그걸 거절하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죄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형통함을 누린 요셉이죠. 감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고난이 없다, 감옥이 없다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제 39장, 40장 보면 40장 볼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또 형통한 근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그걸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쭉 바로의 높은 지위, 애굽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시작이죠. 바로의 술과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이 들어왔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의 모습이요. 그들의 낯을 보고 얼굴색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요. 자기도 지금 힘든 형편인데 다른 사람까지 헤아리는 요셉의 따뜻한 마음, 뭔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꿈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묻지 않았으면 사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묻게 됐고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결국 이건 요셉의 인생 철학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이 요셉에 꽉 차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끄떡하지 않았고 해석도 막 해주는 거예요. 왜? 이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래서 해석과 함께 대안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풀려났고 해석대로 한 사람은 죽게 되죠. 그럼 자기가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빼달라.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나가더니 너무 좋았는지 요셉을 빼내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누가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가 잊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빼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도록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상황 가운데서 꺼집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요셉을 보면서 이게 이야기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계속 맞추어서 보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40장의 요셉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더욱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36장부터 40장까지 낭독 듣겠습니다.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